그 세상에서도 가정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 가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정의 의미라는 것은 더욱더 특별하고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제적인 신앙에 대하여 그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곳으로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런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가정을 뭐라 그럴까요? 좀 소홀히 하는 거, 가정을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밀어놓고 있는 거, 이런 것이 그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이 가정에 이렇게 매이면 안 되고, 가정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가정과 동떨어진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게 이제 신령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거 이렇게 얽매여야 될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일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제 기억에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이런 생활은 필요합니다. 그런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마치 가정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보면은 마치 독립투사처럼, 옛날에 독립투사들은 가정 안 돌봤잖아요. 그죠? 가정 돌볼 여력이 없었죠, 실제로. 그래서 신앙생활 마치 그렇게 독립투사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무슨 돌을 닦는 수도승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가정을 떠나서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충실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전한 신앙의 기준 중에 하나로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냐 하는 것을 건강한 신앙의 한 기준으로 이렇게 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전한 신앙, 어떤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할 때, 그것을 볼 때 과연
자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가정과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한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과 저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간증 같은 좀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정이, 제가 자란 가정이 잘 유지되고 제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희 모친,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님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그 역할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집안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활동가셨고 옛날 말에 역마살이 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좀 정치에도 좀 손을 대시고 또 사업도 흔한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집에 어떤 얼마 되지도 않는 가산을 탕진한 것도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제 몇 번 있고, 집에 막 그 빨간 딱지가 막 붙고, 그런 이제 어릴 적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버님이 잘 나가실 때는 또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복이 심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삐뚤어질 수도 있고 가정이 해체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굉장히 많이 겪은 셈인데, 그런데 끝까지 제가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죠. 끝까지 자리를 이제 지키신 분이 어머니셨고, 그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지킴, 저는 그걸 신앙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 목사라는 그 직책이 이렇게 가정사까지도 얘기해야 되는,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그런 자리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건전성, 이런 거 굉장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이 되면은 그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내야 되는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는 대로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우리 에베소서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그 결론이 이거로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가 뭐냐 할 때 그게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종이 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즉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섬기는 것이다.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자 그러면 그 능력이 남을 통제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보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자의 능력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그 능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는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남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남보다 높아지는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되면 낮아지는 거예요. 복종하는 자리에 가는 거고 종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이십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게 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죠. 낮아지셔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낮아지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알려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서 피차 복종이라는 거, 이 섬김, 어떻게 보면 이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게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리 속에 살아야 되는가, 어떤 원리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가 할 때 그 대표적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섬김의 원리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남들을 주장하는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종이 돼서 언제나 그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게 돼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원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어디냐? 그걸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어딘 것 같아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피차 복종의 원리가 가장 실현돼야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가장 구체화되고 실현되어져 나가야 되는 그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은, 거기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각자 가정에서의 어떤 자리와 위치가 있고,
그 자리와 위치에 따른 어떤 그 임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됨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먼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의 역할이죠. 자, 아내된 분들 여기 있으시죠? 아내분들이 역할이 뭐냐 하면 여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볼까요? 18절 한번 우리 합독해 보죠.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아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종이라는 거, 지금 이 기독교인의 그 대표적인 원리가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복종, 그 섬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할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얘기죠. 즉 남편의 말이나 남편의 뜻에 따라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남편의 어떤 뜻이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협력하고, 아내들은 협력하고 돕는 자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모르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결혼은 했는데 남편은 안 생기나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아내의 핵심적인 주된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여기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이것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교회로서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로서 그 교회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있어서도요, 그 아내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내로서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아내로서 아름다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할 때에 바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그 어떤 아내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 되는 분들은 남편에 대한 순종에 실패하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아주 곤란한 겁니다. 왜 그렇죠? 주된 임무를 잃어버린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임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헛거리는 겁니다. 다른 일, 아내가 뭐 나가서 돈 잘 벌고 다른 일 잘하고 잘해도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건 주된 임무를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주된 임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거는 뭐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연극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역을 맡습니다. 그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까? 충실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배역이 어떤 배역이든지 그 배역에 충실할 때 그 드라마나 그 영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그가 감당해야 될 가정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 어떤 연기를 잘해야 되느냐. 연기라고 좀 비유해서 좀 뭐 가식적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떤 역할을 가장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연기를 잘해야 돼요. 순종하는 이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배우들 우리 드라마 보면 얼마나 연기 잘해요.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렇게 연기에 충실한 것처럼 아내는 무슨 배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뭐죠? 순종.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배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순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으로서 바로 서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내의 역할은 순종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때 여기 이제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19절. 우리 19절 다 함께 또 보죠.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니까 아내들이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불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편에게는 사실상 더 굉장히 혹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편의 주된 역할은 뭐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종, 그 섬김이 뭐냐 하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아내분들은 왜 내가 나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불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남편은 뭐가 요구된다고요? 사랑으로 복종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아내에게요. 여러분, 그저 복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으로 복종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더 혹독한 겁니다. 사실은 더 혹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복종이고 그것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언제부턴가 제 집사람이 나 좀 그만 괴롭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권사님은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 보네요. 그죠? 아직 없으시대요. 우리 집사람이 좀 회개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그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좀 괴롭히지 좀.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이 괴롭히나 봐요.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아내를 제가 좀 괴롭히나 봐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괴롭히지 말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의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여기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종과 같이 낮아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고 무슨 한때 연애 감정으로 죽고 못 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생명 있게 하고 자라나게 하죠.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이 결국 누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아내를 자라나게 하고 아내를 성숙하게 하고 아내가 행복한 아내가 되도록 하고 아내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하고 이게 누구에게 많이 달려있는가 하면은 남편 된 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그 아내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나아갈 때에 그 아내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날마다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 집사람이 갈수록 좀 인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는 좀 반대인가요? 하다 보니까 아까는 또 욕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칭찬이 되네요. 어쨌든 그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은 뭘 강조하는 건가 하면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역할도 있죠. 자녀의 역할은 뭐냐? 가정에서의 자녀의 역할은 20절에 보면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는 누군가의 분명히 자녀입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구나 다 자녀의 자리에 있거나 자녀였습니다. 근데 자녀의 역할은 뭐냐? 가장 주된 역할, 그거는 부모에 대한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 자녀된 자들 우리 기억하십시오. 역할이 뭐라고요? 가장 큰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뭐죠?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며 그 복종의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래서 그 순종의 특성이 뭐냐면은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
공경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경은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부모가 나쁘던 좋던, 부모가 나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던 동의하던, 나의 신앙을 막던 막지 않던 부모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조금 다르죠.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은 우리가 마땅한 것이지만 이거는 순종할 수 없죠. 예외되는 게 있죠. 어떤 거죠? 부모가 나에게 누가 봐도 분명한 악행을 요구할 때, 그 악행이 대표적인 게 뭐죠? 신앙을 저버리도록 명령할 때, 신앙을 양보하도록 요구할 때, 그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은 무조건. 뭐 내 신앙을 가로막고 교회 못 가게 나를 방해하고 막아서도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경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 없죠. 그 진리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이 있죠. 부모의 역할은 뭐냐? 21절에 보시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보면은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섬기는 겁니다.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섬기는가? 부모는 첫째,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아비들아. 부모 중에 아비. 이 아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비. 언제나. 우리 집에도 보면은 아비가 문제예요. 아비가 꼭 자녀들을 경록해 하고 격동시켜요. 대체로 어머니들은 잘 안 그래요. 근데 아비들이 자녀들을, 물론 거기는 명분이 있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경록해 하고 낙담케 하죠. 그것으로 참된 신앙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낙담케 만들죠. 그래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이 첫째로 생각해야 될 거, 언제나 주의해야 될 거,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라. 낙담시키지 말라.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되고 언제 낙담하게 될까요? 그저 자기 감정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죠? 자기 감정으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을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요구할 때, 그죠?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세상 것이 목적인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할 때, 그죠? 부모, 자녀들은 알죠.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할 역할, 배역이 부모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그래서 자녀들의 실증적인 양육은, 신앙적인 양육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만 떠맡기고 교회에서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큰 오해고 이거는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번 오잖아요. 한 번. 그죠? 아이들이 한 번 오잖아요. 대부분. 그러니 교회 와서 무슨 실제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도, 학교는 매일 가죠. 그죠? 학교는 매일 가죠. 근데 교회는 매일 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그저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예,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후딱 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교육이 안 되죠. 신앙교육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만 신앙교육을 맡기고 교회의 책임으로 자녀의 신앙 문제를 돌리는 것처럼 밀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 게 맞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앙에 가장 먼저 실현돼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합시다. 어디라고요? 예,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예? 가족입니다. 가족.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녀들이 그 신앙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증거가 가장 누구에게 혜택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내가 남편이면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아내면 남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부모면 자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내가 자녀면 부모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그 신앙이 구체화되고 실현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네, 복종. 그 원리가 뭐라고요? 복종. 그죠? 순종, 사랑, 공경, 돌봄과 보호함,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맡긴 그 역할을 통해서 충실하게 복종의 생활로, 섬김의 생활로 각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할들 다 아시죠? 어느 분들은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남편이면서 자녀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면서 자녀이기도 하고 해서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면은 그 안에 반드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마음에 어떻게 되고 새기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오늘 이제 이 말씀 듣고 가면은 분명히 한두 가정은 또 가다가 다툴 거예요.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왜 다툴지요?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걸 거예요. 당신 오늘 말씀 들었어? 순종하라 그러잖아. 아내들은 분명히 어떤 분이 또 이 말씀을 가다가 할 거예요. 오늘 차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못 들었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복종 안 하냐고 이렇게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또 듣는 아내는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듣는 아내는 그런 당신은 날 사랑했어? 그럼 얼마나 나를 사랑했어?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내가 순종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싸우는 가정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조심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한 가정은 생길 겁니다. 한 가정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지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역할을 지금 보라는 거죠? 내 역할, 내가 남편이면 남편 역할, 아내면 아내 역할, 자녀면 자녀 역할, 부모면 부모 역할, 그거를 새기라고요. 딴 사람 역할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딴 역할에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러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세요. 자, 아내는 어떻다고요? 아내 역할 뭐죠? 복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죠?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이 복입니다. 피차 복종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요, 이 복종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아름답냐고, 순종, 남의 밑에서 굽신거리고 남을 섬기는 것이 뭐가 아름다운 거냐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복종과 그 온유함과 그 낮아지심과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들의 생각 속에는 복종이나 순종, 남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짐이고 어려운 것이고 슬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종이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종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종이, 그 섬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라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맨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데 다른 데 찾아가시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남편 밥 안 해주고 교회 먼저 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충격적이죠? 남편 밥 해주면서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자리 떠나서 남편 몰라, 아내 몰라, 자녀 몰라, 그거는 건전한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에게 맡겨진 삶,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돌아가면서 당신이 순종해야 내가 사랑하지. 이거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해야 내가 순종하지. 이거 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이거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잘난 게 있어야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능력이 저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이 일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